역사상으로요,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 오늘이 새로운 사람이 제일 많이 온 날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 저희 교회가 9년 차거든요. 9년 차. 기껏 와야 많이 와야 두세 명 그런데 제일 많이, 그러니까 가정수로 치자면요, 이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왔어요. 세 가정이.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게요. 저희 노래 안 시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누구신지는 아이들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사빈이 일어나. 자, 그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따가 식사를 꼭 같이 해주시고 교제 나누실 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설교 제목 옆에 번호가 써 있으니까 또 이렇게 드라마 연속극을 하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그래요. 너무 좋다고,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언제 결말이 나올까 막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가 얼마나 될지 저도 기약이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찾아오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 그 자리에서라고 하는 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연못이 어떤 병이든 처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연못 앞에 38년 동안 누워 있어서 그 연못이 동할 타이밍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늘 자기는 뒤쳐져서 한 번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문제의 큰 의미를 예수님께서 꼬집고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첫사람만 치유를 받는 거였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뭐만 인정받는 세상입니까?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을 꼬집고자 그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닫지만 정말 그 연못이 은혜의 집이었나요? 1등만이 얻는 곳이 과연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1등만이 은혜를 받고 또한 그 1등만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상급인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간증을 듣다 보면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 복을 주셨다.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간증은 이런 것이죠. 진짜 간증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이뤄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완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도 맞는 얘기 같지만, 진짜 간증은 어떤 것이냐면, 난 그거 하기 싫었는데요, 난 그거 정말 하기 싫었고 원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요나 아시죠? 요나 가고 싶어 했어요? 안 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곳을 가고 싶지 않고 하기도 싫고 나는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치 않아요 라고 했는데 끝끝내 반대되어지는 삶으로 살았지만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인도해내셨더라가 되어지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는 내 공로와 내 노력이 포함되어져서
얻어진 대가와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증으로 삼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간증은 반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과 열매가 맺어진 걸 보고, 야,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게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한 연못은요, 1등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자 보상의 아주 좋은 예가 되어지는 소재입니다. 1등에게만 주어지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상급. 그러나 이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용소 좀 치워지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에만 신경 쓰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떤 현상과 물질적인 상황에만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어떤 대상자가 절묘한 타이밍에 딱 몸을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낫는 거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좀 바보 같고 좀 느리고 좀 어눌해 보이고 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그 사람보다 늦게 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패배자이고 실패자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못 옆에 있었던 한 38년 된 이 환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1등은커녕 10등 안에, 아니 10등은커녕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꼴찌였었던 이 사람에게, 들어갈 기회조차 없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를 고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두 가지 충족이 요건이 완성됐죠. 첫째 뭘까요? 38년 된 병자보다는 훨씬 더 뭐였어요? 건강했을 거였죠.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로웠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충족이 되냐면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들어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환경과 상황이 넉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도 아파서 자신의 환경조차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완전 무능, 완전 무익의 존재로 내려앉아 있는 그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 은혜의 장소와 있었던 그 연못은 나에게 은혜를 절대 줄 수 없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첫 말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많이 은혜되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기 원합니다. 네, 제가 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근데 여러분, 이걸 살짝만 비틀어 볼게요. 너 정말 낫기 원해? 어떤 느낌 같아요? 치유해주고 싶은 뉘앙스보다 뭐예요?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의 근원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의 근원 속에 정말 나는 낫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던 그 진짜 근원의 그 존재를 들춰내기 위해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의지와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100%예요. 100%.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80%예요. 좀 더 쓸게요. 90%예요. 그 일 가능할까요? 못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우리 계산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거예요. 99%라도 뭐예요?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99%에도 그 1%의 부족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내 의지는 100%로 할지라도.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저희 집에서 물에만 가면 그냥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물에 가면 그냥 수영한다고 수영하지만 물 바닥에서 수영하고 있어. 이렇게. 누굴까? 조승민? 조고은? 아니에요. 사모님입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제가 그 두 아들과 딸을, 저는 바닷가에서 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저는 6살 때까지만 해도 잠수해가지고요, 전복 따먹고 해삼 따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6살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짓말 하신다. 근데 제가 진짜 7살 때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유년기 시절을 그냥 바닷가, 강원도, 강릉이 제 고향이고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늘 경포대 해수욕장 그냥 걸어서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엄청 먼 거리를 걸어 다녔더라고. 제가 봤더니 차로도 한 2-30분 가는 거리인데 그걸 맨날 걸어 다녀서 왔다 다니면서 놀았던 나의 놀이터가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승민이와 고은이를 어디로 끌고 가? 바닷가로 끌고 가면 바로 죽으면 저도 못 구하잖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저기 워터피아라든지 저기 오션월드 가면 인공 파도풀 있어 없어? 글로 끌고 가는 거야. 구명조끼 입히지. 왜? 입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파도가 제일 센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제가 막 끌고 가요. 우리 아내는 밖에서 나와 막 안돼 막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끌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승민이와 고은이는 알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손을 탁 넣고 발로 확 밀어버려요. 더 깊은 파도 치는 대로. 꼴깍.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요? 꼴깍. 애가 막 죽을라 그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우리 인간은 뭐 하고자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까? 살고자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막 물버둥 쳐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으면은 제가 가서 한번 건져만 주고 자, 힘 빼면 돼. 다시 또 밀어놔. 여러 차례 합니다. 전 제가 애들 스키를 가르칠 때도요. 초급 단계에서도 몇 번 하다가 자 올라가자 그러고 최상급 올라가요. 내려가 그러고서 내려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의지가 수영을 아무리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수영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자 그럼 이제 입장을 뒤집어 얘기할게요. 우리 아내가 승민이가 물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두 다리에 쥐가 나고 팔에도 쥐가 났네? 움직이지 못하고 물에 꼬르륵 빠지는 걸 아내가 보고 있어. 사모님 보고 있어. 사모님 답변해 주셔야 되고 뒤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뛰어들어서 그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음 의지는 있죠. 뛰어들 거예요, 안 뛰어들 거예요? 에이, 죽는데 본인도 죽고 걔도 죽어. 둘 다 죽는다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내 의지는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없어? 부모는 당연히 구하고 싶어서 내 의지는 100%가 10,000% 구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뛰어들고 싶지만 능력이 있을까 우리 사모가? 나는 구해요. 저는 능력이 있어. 사모님은 구하러 의지가 100%라도 뛰어들어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그 의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의지가 나는 저기 물이 동할 때 난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야. 너 낫고자 싶어? 근데 이 사람 진짜 낫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낫고자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봤기 때문에 그에게 너 정말 낫고자 하니? 라고 퀘스천을 물었단 말이에요. 질문. 그래도 이 사람의 답변이 어떻게 답변을 나오느냐?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완전히 바닥난 상태고 오직 환경과 상황에 탓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절망과 자기의 자포자기 된 그 사람 속에서 자기의 의지는 완전히 손실된 상태, 그리고 자기를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완전 무익한 그리고 무능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뭐 해볼 수 있어요. 저 뭐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해상구조대들이, 제가 이제 물 얘기를 잘 하잖아요. 해상구조대들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막 허우적 되면 허우적 될 때 가서 구할까요? 허우적 돼서 꼬르륵 들어갔을 때 구할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막 허우적 되고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같이. 저도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잡히고 왜? 살고자. 근데 힘이 다 빠지면 뭐 해야 돼요? 그때 데려가서 잡으면요 쉽게 구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구조대들의 조건이 있어요. 막 살고자 막 소리치고 할 때는 직접 튜브를 던져주면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완전히 힘이 빠져서 뭐 할 때? 꼬로로로 할 때 그때 들어가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도와주실 때 내가 뭘 해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힘 써봐. 어디 한번 노력 한번 해봐. 더 애써봐. 왜?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물에 빠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은 오늘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정말 낫고자 싶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죠. 시작.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여보게, 당신이 나한테 치유를 하겠다라고 뭐 낫고자고 묻지만 나는 내 의지 자체로도 내 상황 자체로도 안 돼. 나는 이제 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안 되고 이제는 의지할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남을 의지해야 되는 남도 뭐 하는 거야? 상황과 환경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의 자포자기의 무익도 인정하고 이제는 환경과 상황도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이 타이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 내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지는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죠.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다 누군가는 있지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이 목사가 고백하잖아요. 이 목사 선하게 못 살아요. 선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더더욱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의지와 능력이 완전한 무익하다고 느껴지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탁 그의 사실과 환경을 꼬집기 위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이제 치유해야 되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건을 열어두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다음 번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땡땡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낫길 원해? 예성아 여기 봐. 손 내려놓고. 너 낫고자 원해? 라고 묻는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흐트러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에 1.1핵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에 말씀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뭔가를 묻기를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시고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착각하는 게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무언가를 해내면 하나님께 나를 더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어떤 리더로서도 내가 어떠한 역할의 일에서도 잘 해내면 하나님께 더 나를 집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의 법칙이라는 얘기겠죠? 아까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들어가야지만 낳는 그 축복을 얻는 보상이 모두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정말 너 칭찬받을 만하구나, 너 정말 복받을 만하구나, 너 정말 내게 은혜를 받을 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과 대가가 있어줘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붙드신 그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임의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재야, 나 잘 봐봐. 목사님.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그리고죠,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먼저 들었대요, 먼저 봤대요?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은 게 먼저예요, 본 게 먼저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원문을 제가 써봤어요. 에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치자면, 제가 영어를 좀 쓸게요. I surely see. surely가 뭐예요? surely.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분명하게 그를 봤다라고 하는 이 분명은 의도함에 따른 마음으로 에트라하. 뭐 했다는 거죠? 내 백성을 내가 늘 뭐 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고통의 하소연과 그의 괴로움의 시름소리를 듣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에틀라하 하면서 늘 그분의 자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손길은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익히 아시고, 할렐루야, 맞았어요. 봤대 그랬죠? 익히 그를 보시고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너 정말 낫기 원해? 너 한번 말해봐. 너 정말 낫기를 원해? 그 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손실되어져서 아무 희망조차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탁 던져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한 것은 뭘까요? 한번 일어나 볼래?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니? 이건 뭐예요?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면 설교를 또 1시간 또 해야 돼요. 이건 좀 제가 넘길게요. 자, 다시 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게 된 착각은 내가 잘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조금 더 부모의 입장, 부모의 심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학생들 잘 몰라요. 아니, 잘 몰라. 아예 몰라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저의 얘기를 매우 공감할 겁니다. 오늘 영재가 여기 왔잖아요. 영재가 왜 왔는지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왜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 내 자녀들 중에서 뭐든지 잘해, 뭐든지 뛰어나, 말도 너무 잘 들어.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자녀에 대한 상급 때문에 내 어깨가 우쭐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자녀들 중에 걔만 보면 걱정돼. 걔만 보면 뭔가 좀 아쉬워. 걔만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짠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집니까? 후자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나를 속삭이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야지고 너 이거 해 했더니 저거 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더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배 아파서 키우고 물질과 사랑을 다 줘서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 보이는 거야?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에게 부모의 신경이 쓰인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시선과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들을 볼 때, 오,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야, 조 목사야,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 너 인생 젊은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고 있네라고 해서 저에게 복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교회 문 닫아야 되나 봐요. 하나님, 이제 저 교회 이제 끝났나 봐요. 주님, 제 인생에 이제는 내일이 없어지는 삶처럼 막막하네요라고 하고 있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의 저를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시다는 사실을 돌아보니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는 얘기죠.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은 그 상급에 대한 걸 기대하지도 않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측은해서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사랑으로 해준 것인데, 그 받은 대상이 돌아봤더니 야, 너무나 큰 은혜를 내가 얻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쫙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불가항력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자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이라고 하는 이 큰 대제목에 그 자리는 영어로 your mat, 너의 자리. 그 38년 된 사람의 그 자리가 뭐예요? 돗자리. 그 사람의 집이었잖아.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었잖아. 그의 모든 것이었잖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자는 무엇을 고발당했는지 아세요? 무엇이 발각된지 아세요? 그는 사실상 그 자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고작 그 자리만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만 붙잡고 그 자리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고 했었던 이 명령과 이 음성은 명령도 아니고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는 자를 뭐하게? 걷게 만들며, 할렐루야. 내가 눈 감은 자를 눈 뜨게 만들 것이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며, 다 뭐였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얘기한 거야. 너 일어나. 왜? 내 약속이기 때문에. 너 평강을 얻어. 뭐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완전한 무익한 그 자리, 완전한 불가항력적인 그 환경의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공로에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그는 어쩌면 내 다리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완전 100%의 불가항력적인 무익의 존재, 무능의 환경을 고발해놓고 너는 내 약속으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도달되어지는 현장에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남을 되어지게 되니 사람들이 묻잖아. 너 어떻게 일어났냐? 너 어떻게 일어났냐? 물어봐. 그때 이 의사가 그래.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 할렐루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의 음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더니 그게 바로 간증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잖아.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당신이 예수였군요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나타나죠. 여러분, 나의 불가항력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더 떨어져 봐도 우리는 그때까지 가서 그 현장에서도 자꾸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항복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항복이란 단어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내가 적군 앞에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내 노력하는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게 항복이야. 할렐루야. 내 생명 살려줘, 나 먹을 거 줘, 나 구해줘 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항복이 뭐예요? 한문으로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내릴 강 엎드릴 복. 뭐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는 게 항복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었던 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안 되었군요 라고 하는 그 내려놓음의 삶의 현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 정말 낫고자 하니?
이 질문이 뭘까요? 너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 인정하니? 그 질문 아닐까요? 너 낳고자 하니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가 해보려고 했지만 너 안 되는 거 인정하니? 그 질문 안에 뭐가 요구되냐면 자기 부인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봤어. 누군가가 물이 동할 때 일어나 보려고 했었지만 그거 안 됐지. 남들은 누가 데려와서 물에다 던져준 사람이 있어, 너는 그것도 없었지. 그럼 그때 뭐가 고백되어져 나와야 되냐면, 주님, 저 안 되었네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 하나도 정말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아빠였네요 라고 제가 내려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제 가르침과 제 지도와 제 말이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조차도 버리니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전히 그 사람 뭐 하려고 했었던 자리였어요? 내가 해보려고 했던 자리였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잖아. 야, 너 그 자리 들고 일어나. 그가 그 38년 동안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나의 약속만을 의지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내 환경과 내 자리와 내가 처해 있는 여건에만 집중하고 신경을 씁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능력밖에 없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지라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을 탓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달콤한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 근본적인 설교 속에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진짜 감춰주고 꽁꽁 숨겨놓은 내 진짜 본 모습을 하나님은 들춰내잖아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는 거 맞아? 너 치유받고자 싶어하는 것을 진짜 너 인정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자리에게 그 질문에 이 사람은 핑계되어지고 있는 핑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그 자리,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힘으로써 생각했던 그 자리 들고 일어나. 그럼 다음 주 설교 좀 기대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제목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죽는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죽는다고요. 그게 맞아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럼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 여전히 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내 노력과 공로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1등으로 얻고자 하는 여러분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자리를 한번 포기해 보시라고. 내가 그 자리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놔 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래, 나는 너를 에트라하 했었어. 에트라하, 내가 늘 눈여겨보고 집중했었어. 그러니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기 전에도 내가 널 알아. 할렐루야. 너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기 전에도 내가 너를 이미 살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의 말씀으로 널 채울 거야. 우리 그걸 믿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좀 감아봅시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집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은혜를 얻어내야 할 장소로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 곁에 두고 있지 않나요? 그 연못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나요? 그 연못이 내게 정말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는 그 현장이 고발돼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발각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진짜 고백되어지는 자기 부인이 실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게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에게 그런 현장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목이 마르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2등도 아닌 꼴찌에 있었던 이 삶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집중됐던 그 삶의 현장, 아무것도 부가치했던 우리의 인생, 내가 안 되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능력의 손길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 그 연못을 내가 취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그 노력, 그 연못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 이 모든 것을 버리길 원합니다. 내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발하고 내게 얘기하는 것은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많고 많은 원함과 구함이 있어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간 주님의 귀한 영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만져주기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연못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이 나를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못 안으로 내가 침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못이 내 안에 샘솟게 도와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서 샘솟는 샘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연못을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연못 되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심령과 영혼과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그의 모든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